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우리나라 옛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람과 그 심정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완전히 그 마음이 다 틀려버리고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생리현상에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리현상 때문에 오는 위기감을 겪어본 사람은요 다 압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생리현상이 막 밀려오면은요 이거 이길 장사가 없어요. 진짜 아무리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지금 막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신호 위반 딱지를 지금 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은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먼저 해결해야 할 생리현상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밀려오는 후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인터뷰를 놓치게 되고, 비행기 게이트 문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신호 위반 딱지가 날라올 것을 생각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는 그 후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넘겼을 때의 기분과 그 절박한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의 순간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나고 그 위기의 순간을 날마다 만나면은요 온통 문제에 다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생리현상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이 인생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화장실 갔다가 와서 모든 걸 다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회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요 꼭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문자 오면은 그것 꼭 들여다봐요. 예배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시계를 안 찹니다. 예배 시간에는 자꾸만 뭐가 울려요.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이게 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현대인들에게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에 쫓기어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병 고침 받는 일이었어요. 가장 급한 일은 그에게 있어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물이 동하기만 하면 바로 뛰어 들어가려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나았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급한 일은 그 연못가에 뛰어들어서 자기 병이 낫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가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자는 동문서답했단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로 이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면은요, 급한 일 해결하고 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갔다 온 것 때문에 비행기도 놓치고 문제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 급한 일을 해결한 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급한 불 껐잖아요. 병 고치는 그 38년 된 그 중풍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소유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소유로 인해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누려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돈 벌어서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으로 인한 안식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소유와 재물로 채울 수 없는 것, 인간의 갈망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식일날 어느 정도로 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날 밥 다 해놔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의 금요일날 밥 다 해놔요. 토요일날은요, 그 밥 먹는 날이야 그냥. 그리고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있어요. 사밧 엘리베이터. 그건 뭐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날 번호가 다 눌러져 있어요. 1층부터 15층까지 번호도 안 눌러, 그냥 타기만 하면 돼.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그 정도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번호도 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안식일 날은 이사하면 안 된다. 이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한 자리에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거주지를 옮긴 게 된 거예요. 거주지를 옮겼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주지를 들고,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으셔요. 네 자리를 들고 또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땀이 배어있고 곰팡이가 썰어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그 병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이사한 거예요. 거주지를 옮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병자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고침받은 사람을.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유대인들과 논쟁의 그 초점에, 그 중심의 자리에 이 병자를 놔두고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단 말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자기가 병 나았기 때문에 펄펄 뛰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병이 나은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그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임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 났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가장 오래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38년 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답니다.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누구도.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에게 급하고 불편한 일이 뭐냐? 그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그들에게는 불편해요.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은 둘째예요. 그가 고침받은 일은 둘째란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병에 나은 것이 대해서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같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쁨과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쁜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급하고 불편한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정죄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그들의 눈에는 판단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병자에게 다그치듯이 우리들에게도 물을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자가 몰랐단 말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피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고 피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은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병만 고쳐주시고 도망가셨어요. 병 고치신 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시고 사라지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그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병자는 병을 고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은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병 걸립니까? 저 죄 많이 졌는데 죄 많이 지은 것만큼 병은 걸리지 않았어요.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병 걸립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연자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죄 지으면은 아들이 그 죄를 또 뒤집어 쓰고 병 걸리느냐,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는데 아들도 이가 시다고 얘기하겠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뭐냐 하면은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 우리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나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올 때가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왜 많아요? 습관적으로 뭘 먹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요, 혈관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혈관 시술을 합니다. 뚫는 수술을 해요. 막힌 것들을 뚫어요. 심장 수술을 해요.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은 80%의 사람들이 옛날의 습관으로 또 돌아간대요. 이제 깨끗해졌구나, 나 다 뚫어놨으니까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간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란 말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란 이야기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란 얘기죠. 오늘 병자에게도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놔도, 병 고침을 받아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더 심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넣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네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 더 심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더 심한 죄악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라. 비록 병은 나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더 심한 것,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위험하게, 위중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그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처럼 찬물을 끼얹고 있는 말처럼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병자의 그 기쁨을 몰라주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고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자는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다그치고 따져 물었던 유대인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너 이거 누가 고쳐준 거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너 이거 누가 고쳐준 거야? 그렇게 다그치고 따졌던 유대인들에게 이게 누가 고쳤느냐? 예수가 고쳤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려 달려갔단 말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병자는 지금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야, 예수란 사람이 나를 일어나게 한 거야, 그가 나를 고친 거야, 그렇게 일러 바치려고,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다, 자기가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거 자기 피하려고 자기 죄 뒤집어 쓴 거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러 간 거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 죄를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그는 지금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 죄도 사하신 메시아가 되신다, 나를 고치신 이가 바로 그 예수다, 전도하기 위해서 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배웠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만나기 싫어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 봐라,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다 떠들었던 그 여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도 똑같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다시 성전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원수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고백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시급하고 정말로 바쁘고 긴박한 일들이 많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정말로 아픔이 많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난 기쁨을 외치는 그 고백,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어. 가장 중요한 고백.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단순한 사회 활동이나 여가 생활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목적은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고백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갈급하고 문제투성이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 뭐냐면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축하받을 일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심한 것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예수라는 고백과 기쁨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넘쳐나야 돼요. 내가 만난 그분이 오늘 예수님입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시는 성도는 눈앞에 제가 알아요. 뻔한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문제보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라고 말하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쓸 물질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아끼던 물질을 쪼개서 헌금하는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병들어서.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절대 긍정이요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 때문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